살다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누군가의 작은 표정 하나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일들이 유독 내게만 큰 상처로 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합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보려 해도 예민한 마음은 쉽게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마음은 약함이 아니라 깊은 감수성이니라. 다만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니라.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나신 것도 인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당신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느 고요한 봄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대지를 비추고 연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 앞으로 나아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말들이 제게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작은 한마디를 던지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며칠이고 맴돕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나를 싫어하는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예민한 것일까요? 제 마음이 약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예민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제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물음은 매우 중요하니 잘 들으라. 예민한 마음은 그대만의 고통이 아니니라. 수많은 이들이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느니라. 예민한 마음에는 4가지 원인이 있고 그것을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이 있느니라. 오늘 이 진리를 깊이 새기면 그대의 마음은 마침내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니라. 자, 이제부터 하나씩 밝혀주리니 마음을 열고 들으라. 제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마음의 첫 번째 원인은 과거에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쌓여 있기 때문이니라. 마치 피부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가벼운 접촉에도 통증이 느껴지듯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작은 자극에도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느니라. 옛날 어느 마을에 진우라는 30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는 비난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하는구나. 이런 말들이 매일같이 그의 귀를 때렸습니다. 자라면서 진우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직장 상사가 가벼운 지적을 해도 그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한 것처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친구가 농담으로 던진 말에도 밤새 그 의미를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진우는 저를 찾아가 스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쌓인 상처들이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새로운 상처를 만나면
더 큰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민한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진우는 과거의 상처를 하나씩 돌아보고 그것을 용서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진우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가끔 예민한 순간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자신을 자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반응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민한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받은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상처를 알아차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치유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예민한 마음의 두 번째 원인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이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마음은 평화를 잃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으니라. 이는 우리가 남들의 시선에 집착할 때 우리의 마음은 결코 안정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 수진이라는 30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회사에서 일할 때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회의 시간에 의견을 말하려다가도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를 하면 저 사람은 친구도 없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두려워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퇴근 후 혼자 있고 싶어도 외로운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약속을 잡곤 했습니다. 수진의 하루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에 입을 옷을 고를 때도 이 옷이 이상해 보이진 않을까 고민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를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긴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친 수지는 침대에 누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인데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그날 밤 수지는 한 권의 책을 펼쳤습니다. 그 책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헛개비와 같으니라. 오늘 칭찬하던 이가 내일은 비난하고 오늘 비난하던 이가 내일은 칭찬하느니라.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 수지는 그 말씀을 읽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경 쓰던 타인의 시선이란 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했고 혼자 밥 먹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수진이 걱정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수진을 존중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수진을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시선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착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예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마음의 세 번째 원인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자신의 부족함만 보고 자신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면 작은 비난에도 크게 흔들리게 되느니라. 옛날 어느 마을에
민서라는 20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시험에서 90점을 받아도 왜 100점을 못 받았을까 하며 자책했고, 일을 잘 마쳐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며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민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겠지.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야 하며 칭찬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누군가 작은 지적을 하면 그것은 깊이 새겼습니다. 역시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 멀었어. 하며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민서의 마음속에는 항상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더 노력해야 해. 그 목소리 때문에 민서는 늘 불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민서는 산사에 올랐습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스님께서 민서를 보시고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하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만 그리 가혹하십니까? 민서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비난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봐도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할 존재는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민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학대해왔는지, 얼마나 자신에게 잔인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부터 민서는 조금씩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나 정말 잘했어 하고 자신을 칭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서의 마음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 비난을 해도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어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마음의 네 번째 원인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니라. 누군가 기분이 나쁜 것도 내 탓,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도 내 탓이라 생각하면 마음은 견딜 수 없이 무거워지느니라. 옛날 어느 마을에 은지라는 40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가족들의 모든 불행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 내가 좋은 아내가 아니라서 그런가 하고 자책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엄마로서 부족해서 그런가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밤새 고민했고, 직장 상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실수를 한 게 있나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은지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마조마했고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은지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은지는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인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선택, 세상의 흐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은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직장 환경과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문제도 은지만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한 것도 은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에게 친구만의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사가 기분이 나쁜 것도 은지와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은지는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갔습니다. 누군가 기분이 나빠 보이면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은지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자 어깨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가끔 예민한 순간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됐어 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모든 일의 원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인연의 흐름에 맡기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을 알려주리니 매일 실천하면 그대의 마음은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니라. 첫째, 호흡을 관찰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 예민한 마음은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고통은 과거와 미래에만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매일 실천하면 예민한 생각들이 일어나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느니라. 둘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라.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 스스로마저 당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내가 힘들구나. 괜찮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도 덜 흔들리게 되느니라. 셋째, 타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해석을 덧붙이지 마라.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말에 많은 의미를 덧붙입니다. 상대방이 오늘 피곤해 보이네 라고 말하면
나를 싫어하나? 내가 이상해 보이나? 하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냥 오늘 피곤해 보이네 일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할 때 그 말 자체만 들으십시오. 거기에 당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말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냥 확실하지 않은 채로 두십시오.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느니라. 넷째,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라.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선택, 세상의 흐름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한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말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지 말지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과는 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밤 이렇게 되뇌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나머지는 흐름에 맡긴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예민함도 점점 줄어들 것이니라.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예민한 마음은 부족함에 집중합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잘된 것보다 잘못된 것을 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고통을 치유하느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평화롭게 앉아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당신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부족함보다 풍요로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보다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면 예민함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며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라. 호흡을 관찰하고 자신에게 자비롭고 있는 그대로 듣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그러면 예민한 마음은 점점 평화로워지고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니라. 이것을 실천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민한 마음은 약함이 아니라 깊은 감수성이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능력이니라. 다만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아무리 예민한 마음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다스리면 반드시 평화를 찾을 수 있느니라. 절망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라.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깊이 느끼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민함 안에는 따뜻함이 있고 그 예민함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예민한 마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돌보고 다스리십시오. 호흡을 관찰하고 자신에게 자비롭고 있는 그대로 듣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반드시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자비의 길을 걸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